안녕하세요. 성경 모의학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이제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12장 1절에서 신령한 은사,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내가 성경이 뭔지 까불려 줄게. 내가 성경이 뭔지를 공개해 줄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개의 은사 또는 몸에 있는 지체,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시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하나의 어떤 장면이라고 할까요? 스토리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지체는 몸을 만들고 있다. 또 몸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 함으로써 어떤 다양성과 통일성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로 가고 있다. 그리스도는 신령한 거에 대한 본질이죠. 그리스도를 알면 신령한 게 뭔지 알게 되고, 하기스 프리마가 뭔지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을 알아간다.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신령한 걸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영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빨리 알고 가장 확신 있게 아는 방법은 내가 영이네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영을 규명해봐라 하면은 어려운 거죠. 양자물리학이 지금 여기까지 접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자를 규명하려고 하거든요. 언자가 뭐냐? 계속 분해해가지고 규명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죠. 앞으로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겠지만은, 양자 역학이라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잠깐 봤는데, 성경을 보는 것과 일치시켜 보는 거 참 재밌더라고요. 그게. 하나로 보이던 원자가 갑자기 보이던 게 멈춰버리고 안 보여. 그리고 무엇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여러 개 있었는데 딱 통과시키니까 통과된 그곳이 하나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재밌다. 그런 걸 좀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알고자 할 때는요, 우리 주변에 정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AI가 검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답을 잘 안 주려고 그래요, 보니까. 그 질문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히. 그러니까, 지금은 질문을 잘하면 되는 시대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AI가 주는 정보에 대해서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또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서 자기 실력을 갖추라. 성경 몰입학교는 각자가 실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왜? 지금 시대는 자기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남에게 의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상이 무너졌다니까요. 그리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결국 내가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준점을 드렸죠. 여러분은 새로 시작하실 때에, 성경 읽기를 하실 때에 로마서를 기준점으로 하라. 로마서가 기준이 돼야 돼요. 로마서가 기준이 돼서 그 로마서가 말하는 그 말투를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정보를 주고 거기서 습득을 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를 가지고 전부 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를 말을 하게 되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기가 그 정도까지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을 때까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간다는 게. 근데 뭐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얼추얼추 맞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15장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해왔던 방법들이 하나하나 지지를 얻더라고요. 본문 속에서. 이제 제가 그걸 증명해낼 것이고,
아니 뭐 고린도전서 자체가 그걸 증명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이 12장의 이야기, 9가지 은사나 몸에 관한 지체의 이야기도 결국은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내용이 만들어졌고 그 내용은 바로 이런 역할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머리로 가고 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은 하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참 신비한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안다는 거는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거죠. 그리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본질을 아는 거죠. 사람을 안다는 거는 신을 아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잘 읽기만 하면은. 소망이 있죠. 제가 뭐 좀 이렇게 얘기하고 뭐 저렇게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11장과 12장이 하나의 이야기면서 더 발전된 이야기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지를 확인했다면은 오늘 이제 2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12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론 부분이에요. 자, 은사와 몸의 지체를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라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를 가져와. 에클레시아를 가져오거든요. 왜냐하면 에클레시아 그러면은 몸과 지체를 다 소화해낼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죠? 에클레시아는 성경이 말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 그 다음, 몸이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에클레시아 안에 쏙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뭐라고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에클레시아도 뭐 오늘날은 교회 건물을 가지고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정의를 내려놓고 거기다가 가둬놔요. 그리고 유기적 성도가 교회라는 거는 잘 강조가 안 돼요. 왜? 성도가 교회라는 말을 쓰게 되면 땅에서는 이게 선동이 안 되거든요. 뭔가가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건물이 뭔가를 교회의 역할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물론 그걸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죠. 성도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뭐 틀리다 나쁘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아예 번역을 안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교회라고. 이 번역을 하는 순간 오염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성경을 내놓는다, 돈이 많아가지고 내놓는다 그러면 저는 교회라는 단어를 안 사용할 거예요. 그냥 헬라어로 그냥 에클레시아라고 놔둘 것 같아요. 왜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그냥 가지고 있어야만 어떤 고정 개념에 잡히지 않거든요. 그럼 12장에서 가지고 있는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엄청나다는 거죠. 모든 용어를 지금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만큼 중요한 단어죠. 근데 우리 이 단어를 너무 치부해왔고 너무 쉽게 사용하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신이 교회라는 데를 잊어먹어요. 왜? 건물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건물에 올인하게 만든다는 거죠. 목사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 번쯤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되새겨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 되새길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12장 전체의 내용을 지금 에클레시아로 가지고 오게 되고, 에클레시아에서 나타나는 기능들. 에클레시아는 뭐만 있어야 돼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보세요. 다 복음과 관계돼서 설파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뒤에 나온 첫째는 뭐래요? 교회에 세우신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세웠다는 게 뭡니까? 디테미거든요. 디테미가 뭐예요? 두다, 배치하다, 기초를 놓다, 내리놓다, 차리다, 두다, 담아두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역할과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사용되고 하나는 장소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세우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놓다, 기초를 놓다. 그러면 이 뒤태면은 뭐와 같아요? 스타르워스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디템이라는 단어는 결국 스타로스에서 왔다라고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스타로스가 정확하게 기초를 놓았고 어떤 표지석을 놓은 거죠.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티템이나 또 티뎀이나 자꾸 발음이 이상하네요. 저는 좀 발음이 약하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티뎀이나 스타로스가 왜 같은지 여러분들이 의미를 따져가면 좋겠어요. 그 교회 중에 얼마를 이제 세워놨어요. 왜요? 교회가 뭔지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뭔지. 그러면 앞에 은사들도 그리고 지체 이야기도 뭘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맞죠? 교회가 뭔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구약의 내용은 메시아가 온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말을 단축시키면은. 그 얘기는 뭐가 오는 거예요? 아, 교회가 온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거 뭘로 바꿀 수 있다? 교회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메시아가 등장을 했다. 거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죠. 메시아 시대에만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구약에는 상징적으로 백성이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은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인치는 사건이 나와요. 계수하는 그래서 두 번을 계수하잖아요. 첫 번째 계수함 받은가 두 번째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죠. 교회와. 그럼 이들의 교회가 되기까지 과정을 따져보면은 출애굽하는 과정이 있었고 부르심의 과정, 출애굽해서 나오는 과정들이 모세를 통해서 치열하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런 과정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8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디다 갖다 놓고 읽으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그 직분이 어떻게 흘러 넘어가는지. 여러분, 아볼로 같은 사람은 교사예요? 사도예요? 그냥 지혜자예요? 지식의 전달자예요? 아볼로. 후에 나중에 사도로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아볼로가 그 아볼로일까요? 사도는 일단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12명밖에 없어요. 사도는. 그래서 뭐 가룟 유다가 빠지고 바울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그냥 저거와 똑같죠. 12지파의 이야기하고 12지파도 어떻게 돼요? 요셉이 빠져나오죠. 그리고 두 아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지파가 빠지고. 그래서 12이 되듯이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어떤 흐름이 그런 걸 이해하면은 12에 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첫째는 사도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돼. 왜 첫째는 사도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자의 시간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사도로 넘어가야 되죠. 예수도 제자였잖아요. 그죠? 예수도 부활해야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부활해야 그걸 뭐라 그래요? 사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령이 임해야만 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사도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라는 이야기가 이제 선지자, 교사, 뭐 다음은 능력자, 치유자, 은사들, 또 돕는 자들 이렇게 해서 행정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됨으로써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지금 여기다가 다 모아놨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현상들은 뭐다?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사복음서와 구약의 메시아가 일치한다.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양성을 가진 자라고 우린 이야기한 거죠. 그 양성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오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육 안에 있는 영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시간이에요? 제자의 시간과 사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시간에는 사도의 시간도 함께 같이 있죠. 구약이라는 것이 있지만 구약 안에 어떤 것이 있었어요? 성령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구약의 시간인데 성경이 완성되는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다는 거. 왜? 어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보증이 되기 때문에 구약의 흐름들이 어디로 가게 그리스도가 온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온다는 이야기가 공관복음서에서 완성이 되고 요한복음이 그 아들이 왔다라고 해줌으로써 사도행전이 사도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 사도의 시대가 열리니까 노마서라는 게 이제 정확한 해답을 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말만 해야 돼. 이 말로 이해가 돼야 돼. 다른 말로 이해가 되면 안 되라고 이해. 왜? 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정의를 못 내린다 그랬잖아요. 이 땅의 말로나 어떤 사건과 어떤 걸로 내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 그 힌트만 가지고 아는 거거든요. 근데 노마서는 그걸 딱 정답을 내려놨다는 거죠. 노마서는. 그래서 노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노마서를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어떻게 해요? 생활로 풀어놓은 거죠. 쉽게 우리가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사, 영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문자로 정의해 온 것과 생활이 어떻게 일치가 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게 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28절부터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들이 결국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되면은 완료가 됐다는 걸 가르쳐주게 되는 거죠. 그 완료의 내용이 바로 나고 독자들이죠. 지금 이 본문을 접하고 있는 독자님들도 지금 완료의 형태로 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이런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나는 방언도 안 해보고 병치료도 안 해보고 예언도 안 해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나는 기의 역할도 안 해보고 다 안 해봤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형제와 같은 단어잖아요. 형제. 그 에클레시아가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끌어 당겨주는 거예요. 당겨주고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어졌다니까요.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어져야 그게 영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크로노스로 하고 카이로스로 했어요. 이제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간도 사라져야 돼요. 교회는 그런 시간이에요. 교회. 왜? 그게 바로 천국이고 프리덤의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 그러면은 전투적 교회로만 이해를 해요. 싸우는 교회, 회개하는 교회. 승리한 교회는 안 가르쳐요. 승리하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는 10분의 1도 안 가르치고 100분의 1도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승리한 교회예요. 승리한 모습이 교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완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물론 그 상황이 나타나요. 현실 속에서. 반복되는 것들이. 그래서 아이러니긴 아이러니예요. 그렇지만 뭘 더 가르쳐야 돼요? 승리한 교회. 승리한 교회를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라는 단어 속에는 그게 더 커요. 왜냐? 불러낸 거거든요. 어디서? 그 전쟁의 현장, 소란스러운 곳에서 끄집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이야기, 강야에서 끄집어내는 이야기,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이 되게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뭔지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건 끄집어내는 거예요. 물론 고난이 있어요. 그 현실 속에는. 근데 그 현실 속의 고난은 뭔가가 지불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영구적으로 지불되는 영단본밖에 없잖아요. 그 지불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액션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액션들은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들 삶 속에서 고난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2장에서 지금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를 가져와가지고 뭐 어떻게 완료가 됐고 그 완료한 첫 단어가 사도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기를 해갖고 오신 분들, 지금 이 자리에 도착하신 여러분들은 다도 뭐예요? 사도래요, 사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 있어요. 왜 세워져 있을까요? 그러면 뭐 사도시대에 그 사도만이 사도입니까? 저는 그런 의미를 두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도 사도고 12명의 사도도 사도고, 근데 그들은 무슨 시간을 거쳤어요? 제자의 시간을 거쳤잖아요. 제자의 시간을 걸쳐서 제자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 어떤 걸 통해서? 영단본, 스타로스가 세워짐으로 제자의 시간이 끝났잖아요. 그게 자기들이 지어져야 될 십자가였잖아요. 지체들도, 여기에 나오는 각각의 지체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27절에 그리스도의 몸이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27절에서. 그리고 지금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를 가져와 가지고 첫째는 사도가 세워졌다 그래요. 사도가 세워졌다. 이 말은 오늘날로 하면은 메신저가 있는 거예요. 메신저. 누구나 복음을 전하면 메신저잖아요. 누구나 사도예요. 그래서 영이 임한 사람은 다 뭐다? 사도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역사적 시간으로 보면 12제자지만은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뭐 신학을 해서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떤 노예의 어떤 총회를 걸쳐서 나온 목사만이냐? 그건 여러분이 해석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사도라,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사도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사도행전이 끝이 안 났듯이 사도의 시간은 지금도 사도의 시간이에요. 사도행전이 끝났습니까? 사도행전 학자들은 사도행전이 안 끝났대요. 교회가 그걸 바탕을 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교회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을 읽어보세요. 끝이 안 났어요. 끝이 안 났다니까요. 내용이. 자, 사도. 사도 그러면 뭡니까? 아포스돌로스인데 사절, 복음의 사신, 정권대사 그래요. 그리스도요. 이게 사도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 그러면 누굽니까? 성령이죠, 그냥. 사도 그러면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결국 사도라니까? 오해하지 마요. 어떤 12명의 사도 그러는데 그건 그냥 지상에 나타난 어떤 표현의 방법이에요. 설명하는. 사도 그러면은 그냥 뭐를 읽으셔야 돼요? 그냥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예수는 아닙니까? 하나님부터,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리고 사자 아닙니까? 그리고 정권대사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공관복음서를 읽으면 어때요? 예수의 행적이 정권대사 아닙니까? 근데도 제가 제자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왜요? 제자의 시간이 사도의 시간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 성경 읽기도 할 줄 아셔야 돼요. 크로노스인데 칼로스를 읽어지는 거. 그런 게 뭔지 아시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크로노스 시간도 없고 카이로스의 시간도 없어요. 무슨 시간만 있어요? 홀리덤, 완료된 이야기. 문자에 매이지 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는. 그게 교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효과죠. 능력이고. 그래서 이제 둘째는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래요. 그리고 선지자, 말하는 자, 사도도 말하는 자, 다 뭐예요?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선지자 누가예요? 예수가 선지자 아닙니까? 세례 요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죠. 구약을 정리한 선지자는 예수죠. 선지자. 그리고 새롭게 선지자의 시대가 열렸어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 선지자죠. 왜? 말을 해주는 거. 어떤 말을 합니까? 선지자는 말을 받아야 되거든요. 맞죠? 선지자는 말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말을 못 받으면 선지자가 안 돼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을 받아야, 그리고 그걸 백성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그게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럼 뭐 사도는 똑같죠. 사도도 완성된 말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둘 다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성경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그 다음 보세요. 뭐로 나옵니까? 셋째는 교사다 그래요. 자, 사도, 선지자, 교사 그래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디다스 칼로스 그래요. 디다스 칼로스. 그냥 뭐 박사, 주인, 선생. 그 시대에는 이제 박사 그러면은 대단한 거죠, 여러분.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런 거 한번 보세요. 배우다, 가르치다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배우다, 배우는 시간은 언제 있습니까? 제자의 시간이었죠. 가르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사도의 시간이었죠. 결국은 지금 이 세 개의 단어, 사도, 선지자, 교사는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메시지를 세 번 말한 거예요. 같은 내용. 그러면은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봤어요. 아, 복음이 다양하게 선포되는구나.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지체죠. 그죠? 교회 안에 지체잖아요. 이것도 지체고 이것도 지체고 이것도 지체예요. 근데 이 지체가 내놓는 말은 뭐예요? 같아요. 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라고 하는 거, 선지자라고 하는 거, 교사라고 하는 거, 이것들을 정리해 보니까 내가 성경을 읽은 방식,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도착한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교회이며 내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네? 근데 우리는 꼭 남을 가르치는 것만 생각해요. 아니죠. 내가 나에게 말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육을 살려야 되거든요. 육을 살리는 일을 내 자신에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육을 살리는 거예요. 내 육을. 그래서 여러분, 육이 지식으로 충만해져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자꾸 육에게, 자신에게 말을 읽어줘 보세요. 성경을 읽어줘 보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뭐 죽어야 하리, 깨져야 하리 그러는데 뭐 그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영단번이라는 게 어떤 건지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단어 놓치지 마세요. 이런 단어들은 각각 어떤 기능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어떤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전달해주고 배워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기록되는 방법이었고 기록된 성경이 완료돼서 전파되는 방법이죠. 이런 단계가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것처럼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 완료의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존재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은 계속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에클레시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에클레시아가 존재하는 이유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을 말해야 돼요. 무슨 뭐 사회 참여니 뭐니 교회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이게 교회가 잘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숫자 늘리게 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더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는 숫자 늘리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이제 숫자 늘리기 안 되잖아요. 교회들이 너무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한 명의 제자가 사도되는 이야기로 가는 복음을 설파해야죠. 성경 읽기가 일어나야죠. 지금의 시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숫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했고 또 그 오해로 인하여서 교회는 이제 상실됐어요. 본질이. 보이는 교회는 퇴보되고 있거든요. 보이는 교회는 사라지는 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적이다 받아들이면 이게 중요한데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 사라져야 되는구나, 땅에서. 왜? 예수가 사라지듯이 요한계시록에 성경의 문자가 다 사라지듯이 진리만 남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는 사라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존재하는 게 그게 사도의 복음이고 선지자가 하는 일이고 교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 다음 이야기에서 보면 다음으로는 능력자라 그래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복음과 관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베푼 그 능력을 보세요. 다 어디가 관계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은 모세의 능력과 예를 반석을 해서 물을 내는 두 개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반석에서 모세의 사건 중에서 여러분 관심 있게 읽어야 성경이 뭐냐면은 반석에서 물을 내는 방법이 두 번 기록이 돼요, 성경이. 근데 첫 번째는 아무 이상 없이 물이 잘 냈어요. 두 번째 사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생기거든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시게 되면 그 두 사건을 여러분이 비교할 줄 알게 되면은 성경을 읽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능력이 뭔지 알게 돼요. 능력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개발해서 능력을 나타낸다.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 도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샤머니를 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샤머니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이.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들이 샤머니즘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긴 했잖아요. 은사들은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다 예수의 공생애와 관계되어 있는 사역들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공생애를 나열한 장면들이었단 말이에요. 공감복음서를 해서 아직 이걸 못 찾았다면 더 읽어야 되겠죠. 더 읽어내서 더 읽고 해서 이게 정말 사진에도 찍혀야 돼, 공감복음서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맞구나. 이게 공감복음서에 등장한 예수의 사유였고 사도들이 베푼 능력이었구나. 아니, 선지자, 교사들이 베푸는 능력이었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지자, 사도, 교사로 표현을 해요. 그걸 이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능력.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뭔지 이제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디나미즘의 능력이 뭐예요? 힘이에요. 능력, 풍부, 의미, 힘있게, 이적적인 일꾼, 권능, 강력, 폭력, 전능한 일,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민수기에 많이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왜 나타납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행한다. 그래서 애굽의 열장을 일으킬 때마다 나타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추적해 보세요. 그러면 능력이 뭔지 알게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공감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능력들을 따져보란 말이에요. 결국은 복음이 완료되는 단계, 복음이 전파되는 단계,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에서. 근데 교회는 이런 관점에서 사용하지 않고 어떤 자기를 남보다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미 오염된 거죠. 복음과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해한다면은 이 능력이라는 거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적 현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부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부인하고 부정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의 공생애로 맞출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은혜고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요. 우리 주변에 그 믿음 때문에 자기부터 시작해서 온 집안이 망가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까? 아니, 이제 국가도 망가지게 생겼어요. 민주주의가 망가지게 됐다니까요. 믿음 때문에.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마서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왜? 너마서가 말하는 그 믿음이 오리지널이 땅에서. 다른 믿음을 이야기한다?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나와요, 이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게 뭔지 아시게 되면요. 결국은 남는 거는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안 남아요. 그럼 사랑이 뭐냐? 뭐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그게 뭐예요? 아들을, 독생자를 내주었다. 교회가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의 사랑은 뭡니까? 자기 육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통틀어 뭐라 그래요? 복음 그러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사랑은 뭐냐? 복음이에요, 그냥. 사랑이 뭐냐? 복음이에요. 왜? 사랑이라는 말은 복음이 생산해낸 말이거든요. 복음이 땅에 내놓은 거예요. 이거야 영단번이야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영단번. 영단번 아니면 안 되죠, 여러분. 다음으로는 치유하는 은사자들이며 그냥 능력, 치유하는. 왜 첫째, 둘째, 셋째 하고 이제 그게 안 붙는지 알겠죠, 여러분? 1, 2, 3이 3까지만 붙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안 붙어요. 그러니까 그럼 4로 가야 되고 5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개념으로 가면은. 근데 성경이 왜 숫자를 안 붙일까요? 3까지 오고.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1, 2, 3을 배우면 되겠죠.
숫자 1, 2, 3, 4, 5, 6을 배우면 되겠죠. 1, 2, 3은 결국 1과 4는 짝이었죠. 그래서 2와 5도 짝이고 3과 6이 짝이죠. 그래서 치유, 능력자, 치유하는 은사자들이다. 그러면 뭐 앞에 나온 능력자, 치유, 은사자들 있었죠. 그죠? 병 고치는 자들이. 그죠? 있었잖아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고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세 개의 단어만 알면은 사도, 교사, 선지자 요 단어를 알게 되면은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뭔지 알게 되는 거고 뒤에 나오는 단어들을 알게 되니까 앞에 나온 단어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12장 전체의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속성이었구나. 이런 속성이었구나.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자, 29절 보세요. 모든 자들이 사도들이 아니지 않느냐. 맞죠? 모든 자들이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또 모든 자들이 예언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모든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모든 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 뭐예요? 결국은 각각의 가치를 가진 것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다르게 있다는 거죠.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읽어도 돼요. 이게 각자의 모습이죠. 그죠? 맞잖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혜고 은사잖아요. 믿음이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모든 게 능력하는 자들이냐? 모든 것들이 예언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 지금 앞에 9개의 은사나 지체들이 결국은 이 단어로 와가지고 어디로 꼬링하려고 하는지만 알면 된다는 거죠. 어디로. 그래서 이 12장은 말이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12장은. 말이 끝나지가 않고 13장으로 바톤을 넘겨줘요. 소망하게 만든다니까요. 방향을 가르쳐줘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 넘어가야 돼.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넘어가 줘야 돼요. 슬금슬금. 그래서 넘어가니까 이제 그래서 뭐라 그래요? 30절에 모든 자들이 치료하는 은사를 가진 자가 아니지 않느냐. 모든 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모든 자들이 해석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가장 큰 은사를 열망하라. 자, 열망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소망해야 되겠죠. 가장 큰 은사. 큰 은사. 그게 뭘까요? 사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의 꼭지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꼭지점들이 가리키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용이겠죠. 이것들이 향하는 내용.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 내용과 내용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내용. 뭐밖에 없어요. 신령함은 영에 관한 거 아닙니까? 영에 관한 거. 퓨마, 그리스도. 이것에 관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소망을 주고 있어요. 자, 아멘 하고 끝납시다. 우리도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